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파트를 읽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찬양대 찬양 가사처럼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참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위로받을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나오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하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세상의 종말이 가까운 때가 마지막 때지요. 세상의 종말이 가까운 때를 말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2000년 전 그때부터를 우리 성경은 말세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방금 읽은 말씀 1절에 보시면 옛적에 이런 말이 나오죠.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옛적은 구약시대입니다.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활동을 했죠.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마지막 날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던 그 순간부터가 사실은 말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말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냐?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가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도 말세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도 요한 시대보다 2000년 지났으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고 말세 중에서도 말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특별히 무엇을 보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난 것을 보면서 지금은 마지막 때다, 말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앞에 나온 것은 단수형으로 되어 있고 뒤에 나온 것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온 적 그리스도는 7년태 환난 기간에 나타날 이 세상의 통치자 적 그리스도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나온 적 그리스도는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활동할 거짓 교사와 이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antichrist라고 그러는데 anti라고 하는 말은 반대하는, 대적하는 그러한 의미죠. 오늘 이 본문에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세상 끝날에 나타날 그 적 그리스도, 7년 대환난 기간 중에 이 세상을 통치할 그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만 나옵니다. 그렇지만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진 분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 3절에 보시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사람이 7년 대환난 기간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고 여기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죠. 그런데 7년 대환난 기간 중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를 경배하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과 5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절에 보시면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죠. 용은 사탄을 의미하고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 적 그리스도가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과장되다는 말은 큰 소리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적 그리스도가 큰 소리를 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42달은 3년 반이죠. 이 3년 반은 7년 대환난 기간 중에서 후반 3년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는 7년 대환난이 시작되면 바로 등장하지만 이 사람이 자기의 악한 본색을 드러내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후반 3년 반 동안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 사람이 이제 권세를 받고 일을 한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죠.
7년 대환란 초반에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후반 3년 반 동안 활동하는 그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 그가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그는 적 그리스도를 돕는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적 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경배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다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죠.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7년 대환란 기간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공중으로 들림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먼저 공중으로 재림을 하세요. 공중으로 재림을 하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과 구원받은 성도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이 사건을 이제 휴거 사건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더 구체적인 말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7년 대환란 기간에 등장할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7년 대환란 기간에 등장할 그 적 그리스도보다 사도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할 그 당시에 활동하고 있던 많은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왜 지금을 마지막 때라고 요한이 말씀하는가 하면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때다, 말세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활동할 적 그리스도이고 뒤에 나오는 많은 적 그리스도는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활동하는 거짓 교사와 이단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할 그 당시에 활동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단들, 거짓 교사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적 그리스도와 이단들은 사도 요한의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이 세상에도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세상 끝이 다가오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너희들이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도 보면 역시 세상 끝날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거짓 교사와 이단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 그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교회는 다녔지만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은 아니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그겁니다. 그들이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오늘날 이단 교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기독교 계통의 그 이단 교주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신앙생활을 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이제 이단이 된 거예요. 이단 교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아니 교회를 다닌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단에 빠질 수가 있고 이단 교주가 될 수 있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했으면요 이단 교주 아니라 더한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뭐가 못 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악한데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 교주들 다 옛날에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단 교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누구나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교회 안에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그래도 그 퍼센트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되는데 교회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 가운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교회 속에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그런 신자를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가라지라 그럽니다. 가라지. 알곡이 있으면 그 알곡 사이에 가라지가 꼭 있습니다.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가 표가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표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분별해내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교회 잘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비록 교회는 다녔지만 가라지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곡이 가라지로 변할 수는 없어요. 알곡은 시종일관 알곡이고 가라지는 처음부터 알곡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가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단 교주들, 그 사람들이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다 그래도 그때는 장로도 하고 목사도 하고 다 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이단이 되고 이단 교주가 된 것이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가라지였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가 잃어버린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 흉내만 내다가 뭔가 좀 얻을 것이 없을까? 돈 좀 벌 수 없을까? 높은 차례라도 한 자리 할 수 없을까? 그거 바라고 쫓아다닌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처형당할 것을 알고 그가 이제 본인의 본색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고 말았죠.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가라지였습니다.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죠. 어느 분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도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성령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 대신에 성령을 넣어도 이게 말이 맞아요. 자, 끝에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끝에 있는 기름 부음, 거기서부터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을 넣어도 이 문맥이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래서 20절에 말하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성령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즉 성령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안다고 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보면 성령님이 믿는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장래일을 우리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분들이 장래일을 성경에 기록을 할 수가 있었느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들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 성령님은 믿는 자들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거짓 교사, 이단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거짓 교사나 이단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다, 그것 말해주기 위해서 성령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21절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내가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그게 21절의 핵심입니다.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내가 너에게 쓰는 이유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거짓 교사나 이단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안 넘어가지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구원받은 사람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저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보면은 가끔 넘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단에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했으면서 정통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보면 이단에 넘어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지 못했거나,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믿음이 너무 어려서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어요. 애초부터 구원을 못 받았든지, 아니면 구원 받기는 받았는데 너무 믿음이 어리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중에라도 깨닫고 돌아오겠죠. 이거는 아니다. 저 교주 말 저거는 거짓이다. 나중에라도 깨닫고 돌아올 것입니다.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이번에는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면 그 사람은 결국 뭐가 되는 것입니까?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이단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말은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이단입니다.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적 그리스도도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 즉 이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 하는 이런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부인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것을 부인한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알라라고 하는 자기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잘 믿어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은 잘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그들의 문제지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정통파 유태인들이 믿는 그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어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도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이 그들의 문제지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시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고 있어요. 생활도 우리보다 더 나은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이단입니까? 왜 그 사람들이 틀렸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교가 믿는 그 알라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다른 하나님이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그들의 하나님 알라는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알라입니다. 그러니까 쿠란에 나오는 알라와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는 다른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요한 1서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책이라고. 23절 말씀도 이게 굉장히 아리송한 말씀이에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함께 움직인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항상 함께 움직이고 함께 일한다,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에서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걸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여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꼭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으셨다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 중에서도 말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 7년대의 환란의 그 어떤 시작을 말하는 것인데, 그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테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근과 지진, 홍수, 가뭄, 이상기온 현상,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7년 대 환란에 대한 말씀이죠. 7년 대 환란이 시작되면 이 땅에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적 그리스도가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그것만 제가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어느 나라에서 나오느냐? 신흥 로마 제국에서 나옵니다. 어느 나라에서 나온다고요? 신흥 로마 제국에서 나와요. 자, 다니엘서 7장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8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여기 보면 작은 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이 사실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니엘서 7장 25절은 이 작은 뿔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적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아까 제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7년 대환란 전에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 그랬는데 여기 웬 성도가 나오느냐? 이 성도는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1차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공중으로 들림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있겠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14만 4천 명 이제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될 겁니다. 근데 구원받아도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작은 뿔이 적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작은 뿔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방금 읽은 이 말씀 잘 보면, 다니엘서 7장 7절 말씀을 잘 보시면 작은 뿔이 넷째 짐승의 10뿔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넷째 짐승의 10뿔 사이에서. 넷째 짐승은 과거에 있었던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에서 10뿔이 나와요. 그 10뿔은 신흥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은 이미 망하고 없잖아요. 근데 또 새로운 신흥 로마 제국이 생겨요. 그 나라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신흥 로마 제국이 제가 볼 때 지금 이 세상에 이미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EU입니다. EU, 유럽 연합. 그게 여러분, 과거 로마 제국의 판도 위에 새로운 한 나라 아닌 나라를 이루고 있잖아요. 유럽 연합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게 여기 성경이 말하는 신흥 로마 제국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적 그리스도가 어느 나라에서 나오는 겁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독일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나라? 신흥 로마 제국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미 이유가 있고, 이유가 신흥 로마 제국이 확실하다면 적 그리스도가 나올 나라는 이제 준비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이 세상에 다시 있는 것을 봐도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다시 생겨났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이 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봐도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잘 분별하셔서 더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한 1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시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이고 종말 중에서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아직 주님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시면 하나님, 하루속히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